네, 김은동 목사님께서 압살롬이 왕이 되다, The Emperor's New Clothes, 압살롬이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After this, Absalom got himself a chariot and horses, and 50 men to run before him. And Absalom used to rise early and stand beside the way of the gate. And when any man had a dispute to come before the king for judgment, Absalom would call to him and say, "From what city are you?" And when he said, "Your servant is of such and such a tribe in Israel," Absalom would say to him, "See, your claims are good and right, but there is no man designated by the king to hear you." Then Absalom would say, "Oh, that I were judge in the land. Then every man with a dispute or cause might come to me, and I would give him justice." And whenever a man came near to pay homage to him, he would put out his hand and take hold of him and kiss me. Thus Absalom did to all of Israel who came to the king for judgment. So Absalom stole the hearts of the men of Israel. And at the end of 4 years, Absalom said to the king, "Please let me go and pay my vow, which I have vowed to the Lord, in Hebron. For your servant vowed a vow while I lived at Geshur in Aram, saying, if the Lord will indeed bring me back to Jerusalem, then I will offer worship to the Lord." The king said to him, "Go in peace." So he arose and went to Hebron. But Absalom sent secret messengers throughout all the tribes of Israel, saying,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then say, Absalom is king at Hebron." With Absalom went 200 men from Jerusalem who were invited guests, and they went in their innocence and knew nothing. And while Absalom was offering the sacrifices, he sent for Ahithophel the Gilonite, David's counselor, from the city of Gilo. And the conspiracy grew strong, and the people with Absalom kept increasing.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압살롬이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함께 좀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 그 원래 이게 압살롬이 왕이 되다가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하게 압살롬이 그냥 왕 됐다, 킹 됐다, 뭐 압살롬 뭐 has been 뭐 king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일종의 그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우리 시편을 읽으면 누가 왕이 되시죠? 우리 하나님이, 예, 우리 로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건데, 이상하게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일종의 그 유사예요. 유사 아주 그 슈도 이렇게 잘못된, 그렇지만 일종의 그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우리 되게 압살롬은 반역했으니까 그 나쁜 이미지가 되게 많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압살롬을 되게 나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딱 만나면 좋아할 이미지예요. 사실 되게 어트랙티브해요. 되게 매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 에이미가 읽어줬지만 1절에 보면 그 압살롬은 등장 자체가, 오늘 15장에서 등장 자체가 왕 같습니다. 딱 어떻게 등장하죠? 압살롬은 이미 이미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미지, 미디어의 중요성을 잘 안 것 같아요. 그냥 성문에 쫙 등장한 게 아니라 50명의 그 딱 기마 부대를 딱 이끌고 뭡니까? 그 마차 딱 타고 그냥 쫙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되게 잘생기고, 그 압살롬이 엄청 뷰티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14장에는 되게 아름다운데, 특히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그 머리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머리털을 자르면 200근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 머리 숱이 많은 게 그 미남의 증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게 뭐 머리숱 많은 게 어떻게 미남이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남편의 머리털을 다 뽑아보십시오. 그렇게 20대 때 머리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멋있습니까? 그 사람 그 요즘 그 심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머리털. 진짜예요. 머리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외모가 확 바뀌어요. 예? 이 얼굴에 머리털까지 빠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심각한 건데 지금 제가 빠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보다 더 빠지더라고요. 요즘 최악입니다. 지금 위험함,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진짜 머리털도 수려하고 잘생기고, 근데 그 압살롬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무슨 마차 같은 거, 지금으로 하면 에쿠스예요. 에쿠스.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지금은 에쿠스 아무도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에쿠스 안 타고 요즘은 제네시스 타거나 외제차를 타는데 유명 목사님들이 그 외제차가 쫙 들어서고 그거를 타고 양복 입은 딱 목사님이 그 총시신대원 그 수련회 같은데 딱 설교하러 오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저와 친구들이 에쿠스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커서 에쿠스를 타자. 근데 그 모임에 했던 사람들이 다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BMW고 바이시클, 이렇게 메트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BMW 한국식. 그래서 이게 되게 BMW 타고 다니는데 아직도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에쿠스를 타고야 말겠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는 제네시스나 외제차로 갔어요. 어쨌든 그걸 쫙 끌고 오고 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의 50명의 멋있는 호위무사들이 쫙 달려서 딱 성문에 딱 도착해 보세요. 뭐 외모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 굳이 그지같이 입고 와서 무시당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궁에 무슨 독침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보이는 대로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대개는.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그래서 압살롬은요. 첫 번째 등장부터가 정말 본인을 왕같이 사람들이 왕으로 여기게끔 이미지 메이킹을 엄청 잘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영향을 줍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자고 하는 것보다 잘생긴 오정현 목사님이 아유 자매 새벽 예배 나오라고 먹힙니다. 그게 더 먹혀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이렇게 외모가 돼야 되는데 근데요 첫 번째가 그렇게 잘 그 보는 프레젠테이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압살롬이 상당히 감각이 좋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도 잘했지만 두 번째 그 다윗 왕의 공백을 잘 들어가요. 특히 뭐냐면 옛날에 그 성문 앞은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성문은 첫 번째 시장, 성문 앞에서 서로 물물 교환하고 필요한 것들 서로 공급하고 수요 공급이 일치하기 때문에 막 거기에 장터가 일어나고 필요했던 시애틀도 사실 장터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어촌 바닷가와 그 산에 넘어온 사람들의 그 물류가 합치면서 커졌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IT 기업들이 우르르 들어왔지만 그 시애틀 자체의 어떤 성장 자체가 원래 어류. 스타벅스가 원래 어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아침 커피를 주다가 대박 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IT. 예. 그래서 시애틀이 너무 남초가 많다고 들었어요. 남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시애틀에 있어야 돼. 특히 처녀들은. 예. 있기만 해도 된다. 근데 여기 진짜 시애틀 드림교회도 남자가 많네. 딱 봐도. 우리 경아 누님네 아들들 덕분인 건지 어쨌든 시애틀이 남초라고 들었습니다. 그 택 기업에 있는 택보이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물론 시애틀에 지금 필요가 그래가지고 시애틀이 지금 그 포르노그래피 있잖아요. 그쪽에 아주 그 1인 그런 그 IT 기업 특히 AI 이런 것들 발달하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 포르노 산업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성산업이 좀 망하지 않겠습니까? 못 가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또 발전을 했냐면 이게 뭐죠? 버추얼 리얼리티로 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지금 얘기 나오는데 너무 좋아하네요. 이렇게 야한 그 포르노그래피가 유행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선두 택 기업이 어디냐면 시애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시애틀에. 외롭습니다, 남자들이. 외로워요. 남자들이 외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걸 딱, 지금 시애틀은 그걸 딱, 남성들, 젊고 건강한 남성들을 외로워하는 그분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를 많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시장 안에서 생기는 그 성문 앞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다윗 왕이 저스티스, 소위 말해서 사법적 기능을 옛날의 왕은 되게 초법적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그 사법부 기능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 기능뿐만 아니라. 그런데 다윗 왕이 사법, 이 사람들 안에 생기는 어떤 막 물질적 강자가 약자 괴롭힌다든지 이 사람이 돈 받아가지고 떼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치리를 해줘야 되는데 왕으로서 아무 기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집도 안 해. 자기 집도. 그렇죠? 암놈이 다말을 강간했는데도 내비도 하만 냈다는 거예요. 분노만 하고. 또 다말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자기 가족도 못 다스리니까 어떻게 국가 전체의 어떤 사법 기능을 행하겠어요. 그 부분을 압살롬이 파고 들어갑니다. 왕은 만날 수 없고 왕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여러분의 삶의 필요들 지금 문제들 생기는 것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내가 대신해 주겠다. 내가 대신해 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루만져 주고 특히 압살롬이 또 잘 공략한 게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전라도에서 오셨습니까? 호남의 문제들 다 풀어주고 영남에서 왔습니까? 지금 영남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컨선들 그 사람들의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주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손도 한번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러니까 다이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왜요? 이렇게 젊고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남자들이 멋진 남자인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다이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게으른 왕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압살롬이 탁월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 두 번째 사람들의 삶의 필요와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 이것들 잘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되게 종교적으로 되게 이게 빰빰빰 이게 필요하거든요. 삶의 필요를 채우더라도 마지막으로 뭐가 어떤 효과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사실은 살아있게도 건축 쫙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한테는 기도하러 간다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선언한 겁니다. 200명이 멋모르고 따라왔다가 그걸 지지해주는 꼴이 된 거죠. 디스플레이 된 거예요. 옛날에 박원순 씨도 와서 오정현 목사님 지지하는 발언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멋모르고 끌려왔다가 그냥 지지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압살롬은 나쁜 왕, 반역 이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떤 이미지냐면 되게 잘생기고 멋지고 그리고 그런 자기의 아름다움을 잘 디스플레이해서 지금은 아마 SNS에 예쁘게 자기 자신을 잘 올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왕 같은 이미지를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와 문제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걸 어루만지면서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8년 통치를 하고 이거 된 거예요. 심지어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에요. 네, 솔로몬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헤브론.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짜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압살롬이 왕이 됐다. 압살롬이 왕이 됐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압살롬과 지금 다윗 왕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어떻게 해요? 늙었어요 이제. 옛날엔 잘생겼는데 지금 이미 늙었어. 옛날 골리앗을 때려잡던 그런 왕이 아닙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하루 이틀. 그리고 누군가의 문제에 이제 간섭하기보다는 지쳐있고 우리 집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뭔가 본인부터가 어떤 정의롭고 이 공정하고 이런 상식적인 행사를 못하는 그런 왕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압살롬에게 결정적으로 압살롬을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도벨이에요.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멘토인데요. 압살롬의 그 카운슬러로서 아이도벨은 마치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수록 마치 하나님에게서 나온 음성과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될 때 이 보이는 것들 역사들 이건 진짜 압살롬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쿠데타에 성공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은 다윗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그 압살롬에게서 전쟁에서 이기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은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 또 우리 나라의 역사 가운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압살롬은 왕으로 자질이 충분해요. 멋있고
능력 있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영적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권위, 종교적 권위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은 전부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정치에서도 예, 예. 그런 거 메이킹을 잘하는 겁니다. 예. 공정과 상식을 요번에 누군가 잡고 이렇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걸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예, 잘해야 돼. 예. 구술을 하서라도. 예. 그리고 요번에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한다. 세상이 우리가 하다시피 어떤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전부일 때가 많아요. 이게 압살롬의 다윗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결정적인 비결이다. 응? 압살롬의 내면이 어떠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압살롬의 보여지는 측면, 잘생기고 멋있고 타인을 위해서 애쓰고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만 카운슬러들 옆에 붙어 있고 200명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스폰서링하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 사실 이게 정치, 국가, 사회, 종교, 심지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좌우할때가 되게 많아요. 좌우할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본질이나 우리 관계의 어떤 깊이로 들어가기보다는 결정적으로 이 세상은 부추깁니다. 이미지.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이라고 계속해서 부추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또 그 사람들이 잘 돼요. 잘 돼. 잘 된다니까. 응? 여성들도 제가 정말 한국에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어느 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특히 여성 성도님들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만나면 다른 분이에요. 분명히 카톡 사진과 페이스북 사진과 이거는 이분인데 만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요즘은 그 사진 찍을 때 이게 얼굴을 이쁘게 해주는 그 기능이 이렇게 발달된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어요. 되게 예뻐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 되게 예쁘게 보이는데 지금 꾸민 거죠. 주모를 통해. 이게 이제는 신뢰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진짜 예쁜 건지 진짜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피부가 너무 다르고 이분이 20대처럼 보였는데 만나보니 50대예요. 예. 정말 그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맨날 그 20대 때 30대 때 사진을 그 은퇴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한국에 이런 진짜 왜요?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특히 목사님들 너무 달라요. 다른 분이에요. 예. 싹 변신해서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지적하더라고요. 너는 뭘 믿고 자꾸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냐? 미친 거냐? 이렇게. 미친 거였더라고 진짜. 한국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정말 이게 몇 개만 하면 정말 피부고 뭐고 깔끔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간관계. 보이는 SNS 다 그렇죠. 정치 사회도 다 그렇게 돌아가 이제는. 이제 문송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누가 문학을 하고 누가 철학을 하고 우리 영킴이 왜 역사를 했지? 사회를 왜 가리키는 거야 요즘 같은 시대. 한국에서는요. 지금 뭐 정말 돈 되는 거 보이는 거 정치 경제 문화 다 그렇게 돌아가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순수하더라고요. 의외로 잘 몰라 우리 자녀들이. 눈치가 없어 아직까지도.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데뷔킴 진짜 보이는 거에 현혹되는 시대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유튜브를 하든지. 근데 이런 것들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깊은 강의. 여러분 이제 그 예배 영상 올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가 그걸 듣습니까? 그 예배 영상은 이찬수 목사님 한 명에게 가면 되고 나머지들은 되게 조그만 교회들이 열심히 올리는데 되게 안타까운 게 막 조회수 7회. 저가 한번 눌러준 거니까 도대체 그게 정도 6명이 봤다는 얘기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누르고 내가 한번 눌러준 것 같은 우리 모교의 형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왜 하나? 요즘 사람들이 깊이 있게 누가 예배를 듣습니다. 잘 봐요, 되게. 이 OTT가 점점 준다고 하더라고. 이게 스팬이.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뭡니까? 점점 보이는 거. 돈 하잖아요. 왜? 보이는 거니까요. 어디 아파트 사니? 너 어디 아파트 사니? 분당이니? 광명이니? 어디니? 이렇게. 서울이니? 요즘은요, 강남만 좌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남 좌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강서구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는데 놀리죠. 강서자파라고. 강서구에만 살아도 이제 그 강남자파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보이는 거. 행복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이제는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런 분이 보험도 잘 되고 그런 분이 판매도 잘하고 그런 분이 어떻게 합니까? 사기도 잘 치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교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다 그렇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우리 개인의 삶들을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돌보시는지 그런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나도 그런 현장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빨리 그쪽에서 뭡니까 스펙 쌓고 그렇게 더 잘 보여야 되고 더 홍보하고 셀프 프로모션 하고 막 그래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몰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제일 흔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지만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느냐? 정말 역사가 그럴 거냐?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또 연결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뭐 현재 뭐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정말 이걸 하나님 이끌어 가실 수 있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돼요. 요즘 교회를 사람 더 안 다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아니어도 사실 그 교회가 해주던 많은 그 기능들을 세상에서 많이 해줍니다. 찬송 안 부르고 이제는 조용필의 뭡니까? 바람의 노래를 들어도 충분히 은혜가 돼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 미스트로트 보니까 이거 정말 우리랑 너무 대항하던데. 기존 찬송과 대항할 수 있는 게 그 임영웅이에요. 억수돈을 벌었죠. 그쪽은. 어머니가 저보다 임영웅을 불쌍히 여길 때 저는 좌절했습니다. 이건 끝이다. 목사의 아들보다 왜 임영웅이 왜 더 불쌍하냐. 너무 슬프더라고요. 모든 권사님 할머니들이 다 임영웅한테 갔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예. 보이게 해요. 보이게. 예. 근데 그런 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은 좌절하는 거죠. 따라가지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낳은 아들이 죽을 때 그때 기도하고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요번에 여기서 읽진 않는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인 전략, 판단 그것과 압살롬의 보여주기가 결합됐을 때 다윗 왕가 끝날 것 같죠. 다윗의 통치 끝날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나중에 아이도벨이 무너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압살롬을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한 줄이 있거든요. 17장 14절에. 근데요. 우리 안에 그런 신뢰를 다시 한번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잘 안 되죠.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제는. 잘 안 돼. 응? 세상도 그런 거. 응? 제가 최근에 저희 딸이 이제 중2 아닙니까? 중2.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예쁜데 저를 닮았잖아요. 저를 닮았는데 예쁘잖아요. 이게 양립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저를 닮았는데 예뻐요. 네, 진짜 아이러니하게. 근데 우리 딸이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외모, 보이는 거 신경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짜증을 많이 냈어요. 거울 볼 때마다. 그리고 요즘 저랑 대화를 하면 저랑 대화를 하는 건지 자꾸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계속 이러고만 있고 대화는 하고 저랑 대화를 안 해요. 자꾸 지 얼굴만 맨날 이렇게 보고 짜증내면서 맨날 엄마한테 핸드폰 사달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제 딸이 저를 원망했어요. 저를. 당연히 원망했죠. 아빠를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이 얼굴의 이런 부분은 다 아빠 때문이라고 저를 그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피하게 해주신 거죠. 그 원망을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도망 나와서 나는 걔가 내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이 없죠.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게 보이는 걸로는 제가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근데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딸이 저를 원망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엄마를 원망한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도 또 하나의 피해자다. 딸 안에 제아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일어났냐? 아빠도 또 한 명의 피해자다. 어쩔 수 없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왜 아빠한테, 아빠도 역시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라는 마음이 딸 안에 형성이 되었고, 오히려 엄마를 본다. 엄마가 셀피시해서 엄마가 아빠 좋다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자녀들 너무 생각하지 않았다. 엄마야말로 자기 셀프 인터레스트에 충실한 아주 셀피시한 여성이다라고 딸이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딸이 엄마를 공격하는 것도 넘어서야 하겠지만 일단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 이 어려운 때 이렇게 저에 대한 원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러나 주권적인 은혜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압살롬이 실패하는 게 아이도벨의 그 계략 듣고 바로 그 다윗을 습격했으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근데 후세의 계략, 진짜 어설픈 후세의 계략을 듣고 이게 넘어가요. 져요. 뭡니까? 보이는 거에 충실하다 보니까 나중에 네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처부수로 하는 약간 허영을 자극한 발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한 딱 한 줄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점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여러분 기대해야 될 게 없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제는 자랑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그 험난한 세대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찬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신실하고 착한 이미지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되게 사람들한테 오히려 막 무시받고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는, 사실 저희 그냥 단순한 예에 불과하지만 제가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만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 다윗 왕가를 통해서도 압살롬이 반드시 이길 게임을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 왕가 지켜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 특별히 그게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재밌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애틀 드림교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셨는데요. 그 일하심이 막 눈에 두드러지고 막 사랑교회 막 자랑하듯이 막 거리 건축했어, 하나님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김범수 목사님과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개개인 교구인들에게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심는 귀한 모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구석구석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이들의 삶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